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진 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그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학력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 기능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인간을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산이나 이 부동산이나 학력 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학력이나 기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었으면 좋겠지요. 돈, 아니면 좋은 친구인가요? 권력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살면서 하나 둘 내 곁을 떠납니다. 영원한 것이 없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만큼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벌써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한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품은 소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에 귀를 놓고 주택을 건설하는 농촌개발 이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우리나라 전체 개발운동으로 확대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는 1947년에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던 가사가 1948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그것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 대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정치,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이었던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뜨겁게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만나죠. 외환 위기.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약 3,000개의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온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셨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졌던 감동적인 순간으로 우리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이게 웬일입니까? 도박이면 도박, 술이면 술, 자살이면 자살, 낙태면 낙태, 고소, 고발, 고하 수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설마 이러다가 설마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는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일까요?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설마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이죠. 그럴 리가 없을 것이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요 근래 일어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를 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며 사상자 17명을 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는 설마 했던 일인데 일어난 대형 인재 사고입니다.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인재 사고입니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설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요행을 바라다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 설마 했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점령한 이후에 3일간 서울에서 그 북한 인민군이 머물렀습니다. 곧바로 부산까지 진격하지를 아니하고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이 국군은 정신을 차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제 전차 244대를 앞세우고 또 중무장한 12만 군대가 오늘 대군이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3일이나 서울에서 머물렀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궁금합니다. 곧바로 밀고 내려왔다면 단숨에 남쪽은 정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6.25 전쟁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인데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설마 하다가 우리는 또 후회하는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고급 간부들은 다 대피했습니다. 종업원하고 고객들 모두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사장을 불러다 조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왜 종업원들과 고객들은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설마 무너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간부들만 왜 대피를 시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설마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설마 혹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설마 내 자식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 오늘 교회를 안 다닐까?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설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설마 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집중하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오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너희가 은사를 구하되 사랑의 은사, 더 큰 이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어지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죄의식 속에 그 정죄의식 그것에 짓눌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며 삽니다. 이 정죄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내 정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를 개척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어떤 때는 먹고 자는 그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동족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또 근심,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또는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이 바울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한 지도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백성들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럴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미군이 남한에서 1949년 6월 모두 철수합니다. 1949년 6월에는 그 이후는 미군이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다음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 전선에서 인민군이 12만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그리고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미얀마를 보십시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또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지만 유엔이 참여하고 싶어도, 미군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상임 이사국이 유엔의 상임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해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도 미군도 유엔도 보고만 있잖아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6.25 전쟁, 여러분, 그 당시에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참여한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유엔군의 총사령관은 메가더 장군님.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전쟁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인천은 지형상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 지휘관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군도 그렇습니다. 북한군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인천항에 대하여 방어 태세가 허술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때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이 작전은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가더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이죠. 불리하기만 하던 전세가 단번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기적이죠. 기적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찾으면, 기도하면 상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믿음이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어야 잘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극한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끝없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란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나 환난을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도 잘 참고 잘 견뎌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박해가 있고 수없는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를 만나는 기쁨을 얻으려면 10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10달 동안 이 아이는 뱃속에서 또 자라면서 발길질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놀면서 이런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또 참고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산모가 아이가 뱃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기다리죠? 10개월을 기다립니다. 또 참고 기다립니다. 왜요? 때가 돼야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마음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망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한여름의 그 무더위를 견디며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고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라 할지라도 작은 해충이 갉아먹으면 죽고 쓰러집니다. 한겨울에 잎이 푸르잖아요. 이 소나무는 한겨울에 혹한 강풍을 다 이겨냅니다. 벼락이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라고 할지라도 재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갉아먹으면 재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1년 이내에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염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근심 같은 벌레가 내 마음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을 자꾸 갉아먹어 내 소망이 시들해지는 거죠. 시들해집니다. 그 결과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면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쉽니다. 또 놀 때도 숨을 쉽니다. 잠잘 때도 호흡을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숨을 쉬고 살듯이 살아있는 신앙인은 소망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도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것도 사랑, 가장 하기 어려운 일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를 욕해도, 나를 비난해도,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만나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원수라고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자. 자, 시작. 사랑합시다. 1946년 독일 국민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카를로스키라는 사람이 한 농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자 그냥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10사람에게 총을 난사했는데 9명이 죽었습니다. 카벨만이라는 그 집의 가장 주인만 살았습니다. 9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 카를로스키는 오늘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2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만기 출소의 날인데 그는 가족도 없죠. 또 아는 사람도 없죠. 이 사람을 또 인증해 줄 만한 후견인도 없죠. 복역을 다 마치고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독일 정부에서 그의 석방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 카벨만치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를 자기 가족으로 영접하여 사랑하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독일 국민 모두가 감동이죠. 그러니 모든 기자들이 카벨만 집으로,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카벨만치, 당신 가족을 9명이나 죽인 원수를 어떻게 가족으로 영접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카벨만치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찌 이분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1950년 10월 1일에 감격 속에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던 국군이, 그리고 유엔군들이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서 중공군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 밀려드는 그 중공군으로 인해서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하 30도에 이르는 추위 속에 흥남부두에서 철수작전이 진행되어졌, 철수 당시 마지막 남은 작은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배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피난민들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알몬드 장군의 군사 고문으로 있었던 현봉학 씨가 간청을 하고 매달립니다. 장군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알몬드 장군은
라루 선장에게 명령해서 47명의 선원이 배에 실려 있었던 무기, 배에 실려 있었던 짐 25만 톤을 25만 톤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을 더 태웠습니다. 태우고 또 태우고 다 태웠습니다. 그 작은 배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태우고 흥남항을 떠났습니다. 빅토리호는 28시간을 항해하여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28시간 항해하는 동안 그 배 안에서 아기가 5명이 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엄청난 결단.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현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속에 주어진 복음의 요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애쓰고 헌신하는 수고, 이 영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에게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사셔서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여러분 모두 주보를 한번 보시죠. 글로리아 기도 제목, 글로리아 기도 맨 뒷면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나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을 덮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이 나라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글로리아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내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결단해 기도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믿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게 자꾸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들,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져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집단 민혁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리고 일상생활과 생활, 아버지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치는 종과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받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에 자꾸 낙심을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사랑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나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든든히 서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